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시 한 수를 읊고 가야 되겠죠? 상상의 힘은 전무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예. 오늘 뜻대로, 제목이 뜻대로입니다. 135페이지거든요. 차 빛깔 마음 바탕에서 찾고, 차 향기 자비심에서 찾고, 참맛 지혜에서 찾아, 거울 같은 마음이여 뜻대로 얻으리라. 이 빛깔은 이제 마음 바탕에서 찾는다는 것은 차의 빛깔이 맑고 투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 바탕도 맑고 투명해요. 그래 비유를 들어가지고 맑은 것은 거울에 비유되고 투명한 것은 호응에 비유돼요. 그게 우리 마음이 이제 그 깨달음의 이 모습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차빛깔의 맑고 투명함을 이용해서 나의 마음의 맑고 투명성을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향기 자비심에서 찾고 이러는데, 그 향기는 말이죠. 이게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니까 뭐 화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안 좋은 것을 당한 사람에게는 향기가 묘약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자향기를 통해 가지고 바로 자비심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비심을 쭉 배양해 가면은 이 자향기가 이제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심향으로 바뀌어요. 심향. 그래서 이제 이 차 빛깔을 이용해서 내 마음의 그 본성을 찾는 거고, 차 향기를 통해서 이제 자비심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바꾸고 보면은 차의 마음의 맑고 투명성에서 우리 차 빛깔을 이제 반대로 찾을 수가 있고, 자비심에서 차 향기를 찾을 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다음 차 맛은 지혜에서 찾고 이러는데, 차 맛을 쭉 보면은 그 차 맛이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 맛의 진정한 그 맛을 찾으려면은 내가 지혜에 의해서 차 맛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색향미죠, 이 차는요. 색향미. 그 다음에 이제 거울 같은 마음이 뜻대로 얻으리라 했는데, 이 거울 같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되비쳐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것은 이제 근본에서 나와서 근본으로 들어간다. 하늘의 구름은 하늘에서 생겼다가 하늘에서 사라지고, 물거품은 이 물에서 생겼다가 물로 돌아갑니다. 차 빛깔이나 차 향기나 차 맛은 이 근원에서 전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근원에서 나왔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 네. 차 빛깔을 통해서 내 마음 바탕을 찾고요. 그다음 내 마음 바탕에서 이제 이 차 빛깔을 찾는다 보면 되고요. 자비심에서 이제 차 향기를 찾고, 차 향기에서 자비심을 찾는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차 맛에서 지혜를 찾았어. 지혜에서 차 맛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이제 내 마음이 거울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러면 뜻대로 얻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됐죠? 네. 알고 이해하는지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알면 이게 올 필요가 없어. 그걸 다 알면 이게 올 필요가 없어. 끝났죠? 아는 과정이죠. 오늘 202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202페이지. 예, 자비손 응용법. 예.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그 자비손 콘텐츠를 만든 걸 가지고 한번 여기서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게 없잖아요. TV가 없으니까 못 보죠. 콘텐츠를 만들어나는 건데. 영상이랑요? 예? 영상도요? 영상으로. 그래서 지금 대구 교육청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 노트북 가져오면 돼. 원격 면수 교육용이에요. 네. 그냥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그-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거 우리가 없잖아요. 있었는데 이거는 교수님 뭐 가지고 그래요. 전에 우리 했어요. 이런 여기다가 설치해가지고 그런가? 했어요. 여기다가 그 영경신대도 하고 필요하던데. 인저센터. 예? 학교 있는 거 예. 빌려갔대요. 제자가 많은. 근데 거기시 1편, 2편, 4편, 한 편 한 20분 내지 28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제작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 스님 멘트를. 자, 자비손 응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자비손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자비손으로 몸을 쓰다듬으면서 그 손을 따라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자비손을 따라 관찰하지 않으면 그 부위의 변하는 현상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손을 쓰다듬으면 시선도 같이 따라가면서 몸의 변화를 봐라. 이건 쉽죠, 그죠? 두 번째는 자비손으로 몸을 쓰다듬어 놓고 난 직후에 자비손을 멈추고 그 몸의 변화를 주시하여 관찰하고 다시 자비손으로 몸을 쓰다듬는 식으로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 물건을 흩어놓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찾듯이 하면 됩니다. 이거는 쓰다듬어 놓고 그냥 다시 지켜보는 거죠.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은 쓰다듬으면서 지켜보는 것이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사람 성향이 다 다르니까 쓰다듬어 놓고 그 부위를 그냥 지켜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비손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단지 주시하여 지켜보기만 하는 방법인데 이건 자비손보다는 단지 지켜보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자비손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 자비손 사용하다가 그냥 잘 주시하기만 하는 방법이에요. 그때가 유용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더 자세히 대상을 보고 싶다든지 자비손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볼 수 있는 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넷째는 위에 3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경우입니다. 4가지 방법은 생각의 흐름을 거치게 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거나 대상을 깨뜨려가 망상을 제거하여 지혜가 생기게 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비손 응용법이고, 자비손은 몸의 접촉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접촉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선 이 접촉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접촉이라는 게 3가지가 원래 접촉하는 겁니다. 경우, 이 3자의 접촉을 촉이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대상이죠. 쉽게 말하면 이 근이라 하는 건 몸입니다. 식은 마음이에요.
이 삼자가 만났을 때 접촉이 일어나요. 접촉. 예를 들어가지고 어때요? 이게 이제 자비손으로 몸을 쓰다보면은요, 우선 이 몸이 경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쓰다듬는 건 뭘 의지합니까? 또 몸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다듬을 때 마음이 없으면 쓰다듬지지 않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삼자가 딱 만나서 접촉할 때 그걸 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접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명촉이 있고, 하나는 명촉이 있습니다. 무명촉은 뭔가 하면은 늘 사물을 접촉하면서도 이 삼자 관계가 연기한다는 사실이죠. 이 연기한 상호전하고 연기한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걸 무명촉이라고 그러고요. 발達이 접촉은 이런 상호 의존 관계가 바로 접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삼자의 접촉에서 접촉이라는 심리가 일어나고, 이 접촉에 의해서 다시 이 삼자가 제대로 이제 상호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아는 걸 명촉이라고 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접촉을 왜 중요시하는가 하면은, 접촉에서 두 가지 나옵니다. 이 물질적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는 정신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 현상이나 정신 현상은 전부 접촉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접촉하는 방법이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가 되느냐 하면은,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들고 있어요. 첫째, 마음손을 신체에 접촉하여 약 5분가량 쓰다듬기를 하되 맑은 물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연상물을 운용합니다. 건기는 몸 상태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5분가량 쓰다듬어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이 쓰다듬는 거는 10분 명상은 10분 쓰다듬는 거고, 20분 명상은 20분 쓰다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맑은 물, 따뜻하고 부드러운 연상물 이런 걸 이제 해야 됩니다. 감로수 물을 부어주거나, 손에 이제 태양을 이렇게 연상해서 쓰다듬어주거나, 이런 그 연상물을 응용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상되는 물건을 응용한다. 붙였을 때 하는 거하고 띄었을 때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나죠? 차이가 있어요. 자, 둘째, 자비손으로 몸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3 내지 5cm 또는 10cm 이상 간격을 띄워서 쓰다듬는 기를 약 5분간 하되 밝은 빛 투과 시키 등을 응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5분간이 됐는데, 이것도 시간 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띄워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접촉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몸에 이제 그 수행하다 보면 몸 기운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몸에 기운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 기운을 쓰다보라. 기운. 빛을 투과할 때는 뭐 그런 건 각이 없는데, 내 몸에 기운이 올라와 있으면 그 실제 몸을 접촉하는 게 아니고 기운을 싹 쌓아줍니다. 그래서 3cm, 5cm라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자, 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펴보십시오. 자, 이제 손을 이렇게 해가 보면요, 그 손가락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손가락 사이 보면 얼금얼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가락 사이 보면은, 손가락 사이에 보면은 이 피부의 근처에 보면 얼금얼금한 게 보일 거예요. 예. 있죠? 네. 그건 기운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겨울 돼가지고 저게 유리에다가 손을 딱 대면은 손가락 끝에서 하얀 김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건 기입니다, 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얼금얼금하게 보이는 건 전부 기운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몸에 기운이 많이 생기는 분들 알아요. 그래서 자비손을 이제 몸에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고 그 기운을 쓰다듬어 주는데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3cm, 5cm 띄운다 이런 이야기. 이걸 잘 알라 그러면 까만 천에다가 손을 딱 대면은 하얀 기운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 까만 천이 있네. 부숴줘서. 자, 그 다음에 셋째, 손을 크게 키워서 한 5분간 가량 자비손을 응용하면서 어떠한 사랑의 연상물을 사용해도 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을 때처럼 아주 부드러운 감정을 넣거나 따뜻함에 빛 등을 실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상물이 참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연상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부드러운 손간에 부드러운 손은 말이죠. 부드럽다 하는 것은 뭘 연상이 됩니까? 많죠. 부드러운 손을 쓰다보면 좀 힘들잖아요. 부드러움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연상물이 어떤 게 있어요? 손. 또요. 비단도 있지, 비단. 실컷. 실컷 비단. 또 뭐가 있어요? 깃털. 어? 깃털. 깃털. 새 깃털. 기. 기예요, 기. 냅둬? 예. 하여튼 이런 그 연상물을 연상하면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왜 이제 중요하냐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는 거는 예? 잘 보십시오. 연상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예. 그래 이런 연상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손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바꾸는 역할을 해요. 이 자비손이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손에다가 이런 솜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깃털 같은 이런 것을 이털이 아니네, 그죠? 그래, 들었는데. 예,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출신이다. 그때 이 한글을 깨우쳤어. 괜찮아요. 항상 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상물이 참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따뜻함은 뭐가 연상되죠? 난로, 햇빛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연상을 해서 그런 감정을 갖는 거죠. 내 마음을 연상물은 내 마음을 이끌어내는데 내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상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수행하는데 상상이 왜 필요하냐? 상상하는 거는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는 이 연상하는 거, 상상하는 게 40여 가지나 돼요. 그리고 이제 그 16관상법에서는 16가지 관상하는 방법입니다. 관상이라는 말 자체가요, 볼관자잖아요. 생각상이에요. 관상법이요. 상은 뭔가 하면 상상입니다. 이미지죠.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서 본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16관상법에 일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거죠. 그걸 딱 내가 상상해가 내가 자기가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들어가요. 상상만 하는 게 아니고 상상된 것을 본다 해서 관상이라고 하죠. 그런 방법을 관상법이라고 하죠. 얘기하죠. 대개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요, 모두 집중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이게.
그래서 요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차례대로 해도 되고 차례 없이 혼용해도 되지만 각자 성향에 따라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해도 됩니다. 본인이 두 손 내지는 역량에 따라 천수천왕과 같이 많이 만들어서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이제 응용 방법인데, 예를 들어 배가 몹시 차다면 따뜻한 손을 만들어 배에 대고 다른 두 손으로 머리부터 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상의 손이, 그럼 손을 몇 개만 세 개죠. 따뜻한 손을 하나 배에 대고 배가 너무 차니까 나머지 두 손은 옆에 대서 넘어간다. 그냥 처음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벌써 이 집중이 벌써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는 상황에 따라 손을 대상부에 가만히 올려놓을 수도 있으며 지그시 누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손의 성량을 바꾸어 가면서 응용하면 됩니다. 단지 거칠게 때리듯이 완력으로 하는 것은 금기시 아니다. 그건 자비와는 매우 멀어진 거죠. 여기 이제 자비 성량에 대해서 한 이야기 지금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자비와 지혜가 있다 이라면 자비는 솜에 비유되고요, 지혜는 칼에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잘라내는 거죠. 솜은 부드럽기 때문에 감싸는 것입니다. 그럼 자는 뭔가 하면은 사랑인데 왜 사랑이란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서 바로 행복과 관련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한다 이러면은 거기에서 행복감이 올라와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행복하지 못한다 이러면 빨리 거둬야 돼. 짝사랑 내지는 그 사랑은 좀 이상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은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요. 비는 연민이잖아요. 연민요. 연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괴로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주는 걸 이제 연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복, 연민은 고통.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고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는 걸 연민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 하는 거는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자비를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은 이 자비를 실현할 수 있는 매체가 되고 또 메시지, 자비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매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뭔가 마음이 치유되는 매직이 일어난다. 그래 붙이면 자비손.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손의 응용이 다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사랑에 가득 찬 시선으로 아기를 쓰다듬듯이 자비손을 떠올려서 머리 쪽부터 안을 천천히 마사지하듯 쓰다듬음을 연상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넣어서 이렇게 천천히 발까지 골고루 두 손으로 쓰다듬어 줍니다. 이때 몸은 그대로 두고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손과 몸이 접촉되는 부분을 주시하면서 실제로 쓰다듬었을 때 접촉되어 일어나는 느낌의 처음, 중간, 그리고 끝의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 무상관찰이죠. 무엇보다도 쓰다듬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붙들고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며 서로를 소통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쓰다듬어 주는 것은 뭡니까? 내 것을 나눠주는 거죠. 쓰다듬어 주는 것은.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거는 붙들고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몸과 마음이 소통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비성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 접촉의 위력을 한번 더 맛보아야 되잖아요. 자, 손 합장 이렇게 비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손등을 비비 보고요. 이렇게 한번 비비 보십시오. 손에 어떤 감각이 옵니까? 따뜻하고 부드럽죠. 예. 이렇게 스타브 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잠 있었겠죠?
자, 잠에서 깨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거 배운 건데 응용하는 거예요. 자, 금지손가락.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아이, 목소리 좀 크게.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네. 나를 비우는 내가 최고다. 나를 비우는 내가 최고다.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아는 내가 최고다.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내가 최고다. 그것이야말로 최고다. 그것이야말로 최고다. 좋습니다. 아이, 끝나면 박수 쳐야지. 아, 충분히 치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쳤는데.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비벼주잖아요. 네. 한의사가 눈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죠. 하루에 14번씩 하고 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럼 눈이 좋아진다. 난 잘하는 예, 그게 이제 눈이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예. 그런데 금방 내가 최고다 하는 건 이제 보통 그 학생들이라든지 뭐 어디 단체에서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수련할 때.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알았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이제 꼭 내락하는 게 나락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최고다 이러면 주어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효과가 없답니다. 그럼 내가 최고다 이거 나를 업시키는 건데 그럼 불교에서 이런 방법을 쓰려면은 바로 제 말처럼 이렇게 응용하면 됩니다. 내가 최고다 마지막 중에 네. 마지막이 뭐죠? 내가 엇박하는 걸 아는 내가. 내가 내가 딱 하는 거. 내가 최고다. 나를 예. 비우는 내가 없다. 예, 거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것을 아는 내가 최고다 사실. 이건 응용하는 게 참 많거든요. 내가 무아임을 자, 아는 걸 아는 예. 내가 자, 말씀드릴게요. 예. 무아의 아. 또 뭐였어? 라는 말. 수련 시간. 알라? 무아의 아라는 말이 아, 있습니다. 멋지다. 예. 무아를. 이게 무아는 무아인데 내가 아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아의 내용 무아예요. 무아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고 하는 거는요. 예. 이건 일반적으로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예. 비우고는 내가 최고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최고는 최고인데 내가 마음을 비우는 이것이 진짜 최고라는 거지. 마음을 비운 내가 최고다는 거지. 근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예. 내가 없다. 고 아는 내가 최고다. 자, 이거는 내가 없다 하는 건 무아죠. 예. 내가 무아라는 걸 안다. 그걸 아는 내가 최고다. 이게 무아의 아입니다. 이때 이 아를 뭐라는 건 상락 아정의 네 가지 공덕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 아를. 그래서 이런 아는 그냥 내가 최고다의 내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응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 사회에 쓰는 방법이지만 이걸 이렇게 이제 의미를 달리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응용하는. 자, 손 들어보십시오. 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네. 욕심 부리지 않는 내가 최고다. 욕심 부리지 않는 내가 최고다. 화내지 않는 내가 최고다. 화내지 않는 내가 최고다. 어리석지 않는 내가 최고다. 어리석지 않는 내가 최고다. 이 탐진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충분히 오는 내가 최고다. 재밌죠? 예. 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이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걸 하게 되면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도 내락하는 주체가 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실천력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내가 최고다. 마음 비우는 내가 최고다. 내가 없다고 아는 내가 최고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수행 시간입니다. 뭐가요? 수행. 10분 됐습니다. 벌써 30분이야? 지났습니다, 시간. 이상하네. 수행 시간, 수행 아직 시간. 안 한 것 같은데. 수행 시간 2시 10분부터. 최고다 해서 그렇지. 그러면 최고다 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자꾸 내가 전번에 뭘 했죠? 상, 어? 그래. 흥, 물, 불, 바람. 오늘 바람의 손할 차리네.
바람의 손 뭐 제가 멘트 안 해도 알죠? 그래서 하셔야죠. 해야 돼요. 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네.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는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몸속을 깨우는 겁니다. 몸속을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므로 해서 혈액순환이라든지 기순환을 돕기 때문에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긴장이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허리를 쭉 펴시고 가슴에 연꽃봉오리 쭉 올라갑니다. 목을 통과해서 정수리, 손가슴 통과해서 정수리에서 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이미지를 투명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좋아요. 홍련도 좋고 백년도 좋은데 홍련이든 백년이든 투명해야 돼요. 자, 거기서 가는 보살이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정에 앉습니다.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가nem보살님은 우리 마음의 본성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이 근원이라면은 간신보살님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근원이고 진리입니다. 간신모두 두 손의 손바닥에 붉은 태양이 있습니다. 자, 붉은 태양의 손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정수리부터 쓰다듬습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감정을 갈 때 난로라든지 그것도 좋지만 여기서 태양, 햇빛, 햇빛을 받을 따뜻함을 느끼죠. 그래서 자비손으로 몸을 접촉할 때 따뜻함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자, 정수를 쓰다듬고 이마, 눈썹을 쓰다듬어 줍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습니다. 난로가나 햇빛을 봤을 때 따뜻함을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쓰다듬어줍니다. 양쪽 귀를 쓰다듬을 때 귀 뒤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또 귀 뒤쪽을 쓰다듬으면 볼록 되게 뼈가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뒷머리와 목을 쓰다듬어 줍니다. 따뜻한 감정이 바로 자비심이에요.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어깨와 목을 또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뒷머리와 귀를 쓰다듬어 줍니다. 항상 이 연결시켜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광대뼈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코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이제 정수리부터 어깨까지는 신구의 중에서 의와 관계되는, 마음과 관계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다듬어 주면은 그만큼 의식이 깨어날 거예요. 코부터 해서 단전까지 쓰다듬어 주는 거는 바로 입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라든지 목소리 같은 거, 이게 매우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또 말을 조리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를 쓰다듬어 주시고 코와 연계해서 인중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입술을 쓰다듬고 입 안을 쓰다듬습니다. 잇몸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치아도 쓰다듬어도 됩니다. 그 다음 입 천장과 혀를 쓰다듬어 줍니다.
저 뒤쪽까지 가도 다 스타트 주세요. 다시 입술과 턱을 스타트 줍니다. 턱은 긴 밑까지 쭉 스타트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목과 가슴을 스타트 줍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어머니가 아기를 스타트 주듯이 그런 감정을 가수 스타트 해야 됩니다. 가슴에서 명치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배꼽까지 쭉 스타트 주십시오. 배꼽에서 단전까지 스타트 주십시오. 따뜻한 감정을 갖고 태양을 쏘는 스타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허벅지 스타트 주십시오.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장단지와 정강이 스타트에서 내려갑니다. 자, 허벅지부터는 신부의존 신에 속합니다. 신체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관절 부위를 많이 스타트 주셔야 됩니다. 자, 발목을 스타트고 발등과 발가락을 스타트 줍니다. 발가락은 엄지발가락을 많이 스타트 주셔야 돼요. 자, 발가락 끝도 스타트 주시고 발바닥을 스타트 줍니다. 발 뒤꿈치와 발목을 스타트 주시고 발목에서 정강이와 장단지 싸우면서 무릎을 올려 허벅지와 엉덩이를 싸워주시고 자, 왼쪽 엉덩이에서 허벅지를 싸워주고 그 다음에 무릎을 싸워주시고 무릎에서 장단지와 정강이를 쭉 한번 내려갑니다. 발목을 싸우고 발등과 발바닥을 싸워주시고 엄지 발가락을 많이 싸워주시고 발바닥을 싸우고 발등을 싸워주시고 발 뒤꿈치와 발목입니다. 그다음에 정강이 장단지 싸우면서 무릎을 올라옵니다. 허벅지를 싸워주시고 엉덩이를 싸우고 자, 위골 부분 꼬리뼈 부분에서 24개 척추를 쭉 싸우면서 올라갑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목 뒤쪽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싸우면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등
동작 전체를 따뜻한 감정을 갖고 해양손으로 쓰다듬습니다. 손바닥에는 붉은 태양이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으시고 겨드랑이를 쓰다듬으시고 겨드랑이를 많이 쓰다듬으셔야 돼요.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쭉 쓰다듬었다 내려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어깨에서 손목까지 쭉 쓰다듬어서 내려갑니다. 항상 서너 차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손목을 쓰다듬고 손등과 손가락을 쓰다듬어줍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주십니다. 손끝을 쓰다듬어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쓰다듬으면서 어깨 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갑니다. 왼쪽 겨드랑이를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허리 쪽으로 쭉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다시 어깨 쓰다듬고 손목까지 쭉 쓰다듬으면서 내려갑니다.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습니다. 손등을 쓰다듬고 손가락 하나하나 헤아리듯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줍니다.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쓰다듬으면서 어깨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어깨에서 다시 목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뒷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고 뺨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죠. 그 다음에 입술, 인중, 코를 쓰다듬죠. 이마를 쓰다듬고 눈과 눈썹을 쓰다듬으십시오. 이마를 쓰다듬고 정수를 쓰다듬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이제 다시 한번 합니다. 한 14분 남은 것 같아요. 14분 동안 자,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준비를 치시면 돼요.
20분 남았네. 토크. 담마 토크. 야, 짜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14번 얘기하셔야 돼요. 숨 이렇게 쓰다듬다가요. 이렇게 잘 이렇게 근육이 잘 되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냥 평소에는 괜찮은데 딱 집중을 하고 이렇게 쓰다듬을 때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딱딱한 부분이 딱 나타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중적으로 그곳을 많이 쓰다듬어야 네, 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딱딱한 거는 반대되는 부드러운 손을 만들어서 쓰다듬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따뜻한 손을 뜨거운 손으로 만들어서 쓰다듬어 줘도 아마 물렁물렁해질 거예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그곳을 더 많이. 예, 쓰다듬어 주면서 있잖아요.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집중이 굉장히 잘 될 때는요, 거기를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면 굉장히 정말 부드러워져서 그게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좀 집중이 덜 될 때는 그게 좀 더 이렇게 딱딱한 게 계속 있거든요. 예. 근데 평소에는 못 느끼는데 이게 딱 집중하고 쓰다듬다 보면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내가 좀 딱딱하다 그러면 계산도 딱딱하게 나타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런 심리적으로 보면 딱딱한 거는 이제 허구 요소이기 때문에 자아관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감정이나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 주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좀 봐요. 변해가는 걸 보고 변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은 그걸 이제 무상의 지혜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무상을 잘 볼 때 딱딱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딱딱하다 하는 데에서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걸 통해서 자유감을 맛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내락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항상. 근데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손이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손이 안 보이고 의식만 계속, 그건 의식은 잘 움직여지거든요. 네, 의식을 쓰다듬어도 되고요. 네. 그래 하다 보면 손이 또 선명하게 나타나면 집중력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설명하고. 그게 의식이 힘이기 때문에. 그 질문 없어요? 잠깐 쉬다